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구원을 절대로 우리에게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을까요? 사탄은 우리가 행하는 옳은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의로운 행위는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짓게 행하는 게 의로운 행위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심는 대로 축복해 주셔요. 상급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어디로 연결해 놨나요? 우리가 행하는 이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구원으로 연결을 해놔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처럼 이거를 또 이렇게 싹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미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해 주셨는데 절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한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뭐도 했고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쫙 내놓죠. 그러면 답이 아닌 거예요. 그쵸? 주님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거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문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인데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 행하는 거 있는 반면에 뒤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 것 내가 원치 않지만 자꾸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 죄는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지켜 의로운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죄가 우리는 단 한 개만 범해도 지옥 간다는 거를 우리는 단 한 개를 범해도 지옥 간다는 거 이거 생각 못하죠? 어떤 때 지옥 간다고 생각하나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죄요? 유대인은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 민족은 돼지고기 먹으면 틀림없이 지옥 간대. 이거면 두 말도 할 것 없이 지옥 가는 가장 큰 죄로 여겨요. 간음죄도 아니고 거기는 왜냐하면 다처됐거든. 일부 다처제가 돼가지고 간음죄 갖고 크게 다루지를 안 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간음죄 그래도 크게 보죠. 그걸 무시하지는 않지요. 그게 법적으로 그게 뭐 간통죄가 성립되냐 안 되냐 오르내리기는 했어도 아직은 법적으로는 그게 죄로 큰 죄로 우리가 아직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로 여기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누가 죽였대 하는 거는 저 누구는 지옥 가야 당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쁜 거죠. 남을 죽이는 거는. 그 죄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더군다나 교회에서 다른 일반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어떻게 교회 내에서 지옥 갈 죄를 뭘로 제일 첫째로 꼽고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신학을 초월해서 뭐라고 지옥 갈 죄를 제일 첫째 꼽고 있나요? 저 사람은 지옥 간대. 예수를 적어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얘기가 어느 누구를 막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지옥 가는 이 문제를 왜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걸로 어느 누구고 이거를 제일 1위로 찾고 있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뭐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살은 죄예요. 자살 죄라고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했으면 그 죄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지옥 갈 죄를 주님은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제는 지옥 간다고 교인이,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교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제 첫째로 꼽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믿음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죄로 자기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죄를 자기가 짓게 되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어떤 교단을 막론하고, 어떤 신학을 막론하고,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틀림없이 지옥 가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천국 가는 거지. 그것도 전혀 아닌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 그 답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그러면 옳은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고 우리가 스스로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한번 손꼽아 볼까요? 진짜 의로운 행위에 속하는 건 뭘까요? 1년에 그냥 한두 번 교회 나가는 거를 그거로 의로 여길 수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철저히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시옵니까? 그건 의로 칭찬받을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에서 살 수 있도록 수입을 주셨건만, 먹고 살게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건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건 생각도 안 해. 다 내 거.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자라. 11조 낼 돈이 어딨어. 이러고 교회 다니시는 분 있죠. 근데요, 내가 먹고 살 거 있건 없든, 쓸 것만큼 안 든, 마이너스가 됐든 안 됐든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그냥 철저히 11조 생활 구분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거는 의로운 행위 속에 속하는 거죠.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잘하고 못했던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으면 누가 봐도 그거는 의로운 행위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내에서 의로운 행위들이 쭉 있어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잘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 잊지 말 것. 그렇게 잘한 거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는 거야.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의로운 행위를 해도요.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로운 신앙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거 소용없지요.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로는 얘기해. 대답도 알아. 그러나 실제 믿음은 자기가 신앙생활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자기 자신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목사요. 내가 신학을 몇 년을 공부를 했고 내가 무슨 교육도 받았고 뭐도 했고 했다고 쭉 그거 얘기하는 날에는 그분은 직분은 목사일지 몰라도요.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답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분명히 할 것은 너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답은 뭘까요? 오직 하고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 누가 하셨다고 하셨나요? 한마디로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면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죄 문제만큼은 말씀으로 안 돼요. 지옥 갈 죄값은 무엇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몇 개예요? 하나뿐이지요. 우리는 지옥 갈 죄를 지은 장 본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죽음은 그냥 바로
우리는 지옥행이잖아요. 그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죄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짓지 않은 진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의로운 사람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며칠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셨었지만 이 죄는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면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영생의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냐고요? 안 되지요.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거예요? 진짜 내 죄 때문에 맞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면 지옥 갈 죄값 다 지불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되셨으면 이미 구원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죄를 이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상태면 그럼 나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지옥 갈 죄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게 해주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 그래서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부활로 다시 죽으면서 살아나시는 걸로 증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게 해 놓으셨으면 주님은 나를 지옥 갈지에서 구원하신 거 맞지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냐? 오직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그대로 둬버리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처음에 태어났나요? 엄마 모태로부터 첫째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상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 육으로 태어난 이거 갖고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도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도 없고 거룩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누구처럼?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죄로부터 구원 받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모텔에서 태어난 거는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다시 어떻게 태어나야 되나요? 주님은 중생해야 된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야만 씻어진대요.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그 죄를 씻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 생명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영생 되시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나를 지옥의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 갈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다시 태어나게 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나는 죽어있는 상태고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고 그러면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썩지 않은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씨 안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 제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이 죄에서 완전히 지옥까지 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는 지옥 갈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는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셔서 죽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 세상은 곧 누굴까요? 곧 나지요. 우리 모두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독생자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이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다는 거는 그를 영접하는 거죠. 그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한다, 믿는다, 이렇게 또 받는다, 입는다, 얻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아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주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면은 제 마음에 모셨어요. 무엇으로 모셨나요?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셨어요. 자, 믿는 사람만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지요. 의심되는 강도라면 우리는 내 안에 들일 수가 없죠. 틀림없이 믿을 만한 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옥 갈 죄를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분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지요. 그래서 이분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나의 남은 일생도 앞으로의 모든 되어지는 일생도 주님이 나의 왕이 돼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정말 내 일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는 사람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겠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이렇게 모신 사람은 주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첫째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멸망한다는 거는 어디 가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제 지으면 지옥 간다고 제일 앞장서서 그거를 대변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제일 먼저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면 적어도 지옥 간 죄는 다 해결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뭐로부터 구원이냔 말이에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이면은 나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그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오셔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 거 이거 안 믿는 거죠? 그것도 몇 프로 믿는 거예요? 90% 정도는 믿어. 10%큰 죄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606가지 안 지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다 범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다 범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우리는 그 죄를 안 범한 죄가 없이 다 범한 거예요. 율법 중에 한 계명만 범해도 다 범한 걸 우리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지요. 자살죄 안 지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이미 다살죄 지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든 간 하나님 버린 죄가 첫째 계명이잖아요. 왜 그 죄를 첫째로 안 두고 자살죄를 왜 첫째로 두냐 말이에요. 진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버린 죄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 거예요. 제1계명이 뭔데 왜 6계명을 들춰내느냐 말이에요. 첫째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악한 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긴 것은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죄가 다 들어온 거예요. 606가지 법 다 어긴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 누구를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거는 싹 이렇게 피해가는 걸까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주인 삼았으니까 그 1계명은 자기가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6계명을 가지고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가장 큰 죄로 여겨가지고 그거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고 하죠. 척같이 믿게끔 만들어 놓고 1계명은 간 곳도 없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긴 거는 간 곳도 없어. 그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 어떻게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냥 전보로 다니는 건 일수고 그냥. 세상에 목사님이 개척교회 간다고 어디 가냐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도 태반이고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면 그게 제일 가장 첫째 되면 계명인 거죠. 여기에 목숨을 그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 남 죽이는 거는 아주 지옥 간다 말하지도 않고 자살죄만 지옥 간대 아주 그냥. 더 이상 이제 속지 마세요. 그거는 나는 진짜 무지하는 얘기, 무지합니다. 그거 공개하고요. 나는 말씀에 무지하면 망해요. 그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살죄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살죄가 지옥 갈 죄면 예수님 오셔서 다 해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으라는 얘기도 절대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것처럼 속임 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계명을 놓고도 우리는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 이미 다 범한 거예요. 그제 안 졌다고 지옥 안 간다고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지옥과 죄를 다 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해놓은 것만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지금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놓으신 거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지금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도 창을 찌르는 것보다도 더 악한 죄고 40대 매를 채찍질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린데.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고문하고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수염 뜯고 막 머리다가 가시 면류관 씌우고 조롱하고 그렇게 침 뱉고 했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들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는 그 지옥 가죄를 해결 못했다고 하는 소리만큼 예수님을 짓밟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직분 여하를 망언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지금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그분은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고 멸망하지 않게끔 해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믿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어. 이거 하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이거 하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지를 다 해결해 주신 이 믿음 이거 하나 보고 의로 여겨주신다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나 지옥 갈지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데도 난 지옥 갈지를 나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셔서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져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의로 여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멸망하지 않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해 주셨나요? 절대로 지옥 안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장해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보장해 주셨나요? 영생을 얻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는데 뭐예요? 안 받아서 지옥 오는 거예요.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 받으셨습니까? 독생자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영생 있는 거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죠? 누구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버두면 자동으로 죽으면 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죠. 아들을 보내실 때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면 아까는 죄로부터 구원인데 지금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심판받지 않으면 어디도 안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 불못에도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둘째 사망 그 불못 유황불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치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구구절절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지옥 갈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심판도 절대 안 받아요. 지옥과 심판 안 받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이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너희는 말세는 언젠가요? 지금이에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미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뭐 할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내 행위가 더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고 다 구원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았다는 건 완성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도 그 이미 구원해 놓으신 것을 없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나쁜 행위든 악한 행위든 그걸로 이미 구원하고는 전혀 영향받지 않게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말세 때까지 종말 때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셔서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한다 그랬나요? 저녁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세상에 하루 10시간씩 넘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의로운가요?
우리가 볼 때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죠. 2시간도 기도하기 어렵고 30분도 기도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기도하기 어렵고 저녁에 그냥 피곤해서 자기 바쁘고 그냥 기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2시간 이상씩 기도하냔 말이에요. 누가 봐도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기도 10시간 아니라 24시간만 꼬박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저분은 10시간 이상이나 기도하는 분이야. 틀림없이 천국 가고도 남어. 천만이에요. 그걸로 구원 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기도 많이 한다고 죄로부터 구원 받아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건 속고 있는 거죠. 10시간씩 기도하면 그러면 뭘 받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에는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 특별히 보면 많은 은사를 받고 있죠. 은사 받았다고 그러면 천국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저분은 대단한 능력자야. 착 보면 그냥 장래를 다 얘기하고 예언하고 그냥 환상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왔는 과거사도 다 알고 그냥 그 안에 시크벙스도 다 알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이고 천국 가고도 남지? 그거는 말씀에 무지에서 오는 말인 거예요. 천국 가는 가고 은사 받은 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가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환상을 봤든 과거 일을 미래 일을 얘기했든 아무 상관 없어요. 요거 가장 속이고 있어요.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받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능력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 능력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게 다인 줄 알아죠. 그냥 그것만 있으면 그냥 기부스가 되셔가지고 그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진짜 능력,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믿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능력은요, 지옥 갈 죄로부터 보호받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앞으로 살면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이 지옥 갈 죄로부터 보호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받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이미 우리는 막 살아서 안 지은 죄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막죄 지으라고 해도요 내가 왜 지어요, 그쵸? 그러나 내가 짓는다 할지라도 절대 지옥은 안 가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데, 그쵸? 사탄이 그거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 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뭐 막죄 지어도 되겠네. 아니 그 막죄 지은 용서 주신 그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할 생각 안 하고 앞으로 짓지도 않을 죄에 대해서 막 지어도 되겠네 막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그냥 왜 거기다 치중을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는 엄청나게 고상하게 살아오신 것 같으지만 막된 죄 이미 수없이 책으로 많이 지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지옥 갈 죄인 중에 누가 개쓴 거예요? 그럼요 내가 개쓴 거예요. 남 얘기할 겨를 없어요. 아이고 막 죄 지어도 되겠네. 그는 복음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막된 죄를 진짜 막되게 짓는 죄는 뭐예요? 가장 막된 죄는 뭐예요? 예수님 버린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생명의 주를 버리냔 말이에요. 영생의 주를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미련하게 사탄으로 주인을 삼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탄 말 듣고 선악과 따먹느냔 말이에요. 이미 가장 막된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가장 막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안 믿는 게 가장 막된 죄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안 믿는 거예요. 아멘 맞죠? 자살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진짜 자살 행위는 뭐예요? 진짜 이 세상에 자살 행위가 뭐냐고요? 예수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게 지금 가장 자살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게 자살죄예요?
그래서 안 믿어서 지금 그 믿음은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살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살죄가 뭔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자살죄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살죄가 뭔지도 몰라. 믿는 게 자살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일계명 범한 거예요. 하나님 버린 죄가 가장 큰 죄고, 그 버린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그 지옥 갈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또 안 믿어. 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살죄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버린 게 자살죄였고, 다시금 우리를 불쌍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그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그 지옥까지 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자살죄입니다. 맞나요? 억지로 설명하는 건가요? 진짜 자살죄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살 행위잖아요. 지옥 가려고 자처는 자살 행위가 예수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살죄 해석을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 지금 전부 다 지금 현재 자살죄 짓고 있는 본인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구원을 누구로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 죄를 지면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지막 그 구원도, 그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사탄이 속임수에 다 넘어가 있는지 몰라. 무슨 죄 지면 지옥 가고 무슨 죄 지면 지옥 가고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신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써 수고하셔서 벌어온 돈으로 자녀들에게 먹고 입고 공부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마련하시지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앉아서 내일 쌀 걱정하고 전기세 걱정하고 있으면 될까요?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할 때마다 신나게 입고 그냥 좋아가지고 기뻐 뛰고 하는 모습 보고 싶지요.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주시죠. 우리는 이래저래 다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신하게 되었으나 여러분 구원 체킹할 때에 많이 얹어 넣으셨죠? 내가 지금 직분이었던데 지금 나한테 이런 명함을 지금 내밀고 있는 거,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손이냐 위아래로, 그냥 눈이 위아래로 그냥 막 오르내리셨나요? 적지 않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나요? 평안했어요? 아이고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초 중에 지금 기초를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그냥.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체킹하는 이유는 잘 맺던 믿음을 우리가 섞고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체킹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해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체면 생각하시고 직분 생각하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거 체면 아니에요. 그쵸? 천국 가야 진짜 체면 세게 진짜 체면을 세워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어디까지나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욱 귀하대요.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언제 나타나시나요? 공중재림 구름에서 공중재림 하시지요. 그때야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아야 되겠고 주님으로부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도 받아야 되겠고 가장 존귀한 우리 그 대접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에 대한 이 시련, 내 믿음이 지금 어떤 거야? 이거 우리 체킹할 때에 그냥 예쁘게 착한 어린이처럼 말 잘 듣고 고분고분 대답하세요. 절대 속이지 마시고 내 믿음을 그대로 내놓으면 거기서 다 알아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금보다 더 단련된 정금이 돼야 되겠죠. 믿음의 정금에 대해서 부순물 하나도 없는 진짜 하나님께서 합격된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티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주름 잡혀 있는 게 있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주님이 공중재림 하셨을 때 우리가 다 들림 받는 건데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10m 이상 뛸 수 있나요? 10m 이상 할 수 있는 것 그 장대로 의지해서는 높이 뛰게 할 수 있지만 내 맨몸으로 점프해가지고 10m 이상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간들 10m 이상이 천국 되나요? 안 되지요. 들림 받는 것은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절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하나 지킨 것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신 게 믿어져서 그것을 증거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고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우리 그런 시련 당하죠? 그러나 주님은 잘했다 칭찬 받으셔요. 주님 나라 가서는 우리 칭찬 받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지옥까지가 하나도 없다고 어떤 죄도 다 용서했던 이거 증거하는데 왜 그게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그걸 왜 못 전하게 하고 왜 쫓아내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쫓아내면은 누구를 쫓아내는 걸까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거를 쫓아내면은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내는 교회가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성경에 그대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그대로 전하면 그냥 쫓겨난다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 금보다도 금은 뭐예요? 정금이 돼야 되겠죠. 불순물이 없는 정금. 이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에 대해서 실현하는 이 단련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에 누가 주인공 되셔야 될까요? 그쵸? 다 내가 주인공 돼야 되겠죠? 이 믿음의 실현에서 내가 합격해야 돼요.